제가 군대 훈련소에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자대에 갔을 때 한 고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아보라는 거예요. 눈을 감았죠. 뭐가 보이냐? 뭔가 멀리서 밝은 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임식이 고참한테 거짓말하고 있어. 눈 감고 있는데 뭐가 보여? 다시 봐.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게 네 앞으로의 군 생활이,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주위에서는 뭐 깔깔대고 웃고 난리가 났는데 저만 웃을 수 없었죠. 너무 약이 오르는 거예요. 이것들이 사람을 갖고 놀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더 약 올랐던 건 뭐냐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눈앞이 깜깜한 것처럼 이게 앞으로 나의 군 생활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암담한 미래, 비관적인 그런 상황들, 그런 미래를 표현할 때 눈앞이 깜깜하다,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쓰죠. 밝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헬렌 켈러가 있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그야말로 삼중고를 겪었던 이 헬렌 켈러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 생에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참, 유럽을 제패했었던 나폴레옹은 내 생에 행복한 날은 단 6일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는 내 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렇게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았던 이 헬렌 켈러도 소망하는 게 있었어요. 육신의 눈을 통해서 보고 싶은 거죠. 내가 지금 이 촉감으로 느끼는 이 나무가 과연 어떤 이미지일까? 사람들이 나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이 분위기 가운데 어떤 표정과 미소를 지을까 궁금한 거죠. 그래서 헬렌 켈러가 쓴 그 에세이 수필집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이제 에세이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나를 가르쳐준 고마운 앤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과 풀과 빛나는 저녁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먼 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흘간만 내가 볼 수 있다면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뭔가 마음이 좀 짠해지죠. 본다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평생의 간절한 소망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본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사물을 시각적으로 보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이치를 깨닫고 사물의 그 원리를 깨달았을 때, 얘가 이제 좀 제대로 볼 줄 아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본다라는 것은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어떤 깨달음, 그런 영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보지 못하는 이들의 어떤 어려움과 고충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죠. 그런데요,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 이 보지 못하는 맹인들에게 한 가지 더해지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장애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9장 2절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랍비여, 선생이여,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저 사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 질문에 지금 깔려있는 그 의식이 뭡니까? 누군가 어떤 신체적인 장애를 입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물이다, 이런 인식들이 고대 유대 사회에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당신의 의의를 나타내고자 함이시다 라고 말씀을 했지만, 이 대화를 통해서 이 고대 사회에서의 이 맹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구나, 더욱더 가중된 어떤 고통,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대표적인 사역을 우리가 보통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가전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전파하시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고치셨죠. 이 병자를 고치시는 이 치유의 사역 중에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은 항상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인지 이것을 궁금해했던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오실 메시아가, 오실 그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또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그 사역이 메시아라는 증거라는 거죠. 결국은 맹인이 보게 된 것은 단순한 그런 고침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한 맹인이 등장하고 그 맹인이 이제 고침을 받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을 좀 꼼꼼하게 보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수님은 왜 맹인의 손을 잡고 그 수많은 군중들을 피해서 마을 밖으로 나오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셨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눈을 뜨게 된 맹인이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죠. 우리가 단정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고치시는 사역이 그것 자체에 집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부르셨을 수 있겠죠. 그 침이라는 것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맹인이 마을에 들어가지 말게 한 것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고침을 받는 것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피하기 위함이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궁금하게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시면 이 벳세다의 맹인이 치유함을 받는데 한 번에 치유함을 받습니까 지금? 아니죠. 두 단계에 걸쳐서 지금 이 시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어떤 단계를 통해서 어떤 병자를 치유하신 일은 이 본문이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아직 잘 안 되네, 잠깐 기다려봐, 이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실수를 하신 것도 아니라면 결론은 뭘까요? 일부러 그러셨다라는 거죠. 일부러 그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하겠죠.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의 맹인을 두 단계에 걸쳐서 치유하셨다라는 것들을, 그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그 앞에 있는 부분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뒤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신 사건 이전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배에 올라탄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배에 탄 제자들이 떡을 챙겨야 되는데, 그 빵을 챙겨야 되는데 배에 떡이 한 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네, 좀 챙겼어야 되는데, 이렇게 수근수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이 무엇입니까? 그 반죽을 부풀게 하는 그 이스트 효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누룩? 떡? 예수님 눈치채셨다.
좀 챙기지 그랬어. 그 내 책임도 아니다. 야,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답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누룩이라는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경우도 있지만,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교훈, 거짓된 가르침들, 그것이 정말로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싶으신 것인데,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은 그 바리새인들의 그 패역한 모습, 정치적인 자신의 위치만을 지키기 위해서 갖은 방법들을 다 쓰고 있는 그 헤롯을 보면서 그들의 그 거짓된 가르침과 교훈을 너희들 경계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누룩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 안 챙긴 거 눈치채셨구나,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째서 너희들이 떡이 없는 것에 대해서 수군거리니?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굳어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떡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또 챙겨주시겠지, 이미 너희들 보지 않았니? 지금 내가 떡 얘기하는 게 아니란 걸 왜 모르니 얘들아?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구나,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구나, 마음이 완악해서 깨닫고 있지 못하는구나. 지금 이 얘기를 이 벳세다의 맹인의 치유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고, 이 벳세다의 맹인을 치유하신 이후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의 대화의 장면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죠. 제자들 어떻게 대답합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묻고 싶은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뭡니까? 바로 주는 또 물으시되, 마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다른 병행 본문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앞으로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그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들을 이야기하세요. 그 감추어졌던 비밀을 이제서야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되어 있어요. 거의 멱살을 잡기 직전인 거죠. 내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인데,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항변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앞에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의 하나님의 그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것이 바로 이 벳세다에서의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의 바로 앞과 뒤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 지금 이 벳세다의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이 있는 거죠. 자, 앞의 사건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래서 그들을 제자라고 불렀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과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얘기하니까 자신들이 떡 안 갖고 온 걸 가지고 서로를 책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 또 뒷부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입술로 고백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 자,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외형적으로는 제자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과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그들이 제대로 지금 깨닫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제자인 듯 제자 아닌 듯, 바로 그런 모습이 이 사건의 앞뒤에 있는 거죠. 그것을 감안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의 맹인을, 여러 군중들을 피해서 제자들만 보는 가운데서, 그것도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를 통해서 이 맹인을 치유하신 모습은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행동을 통한 비유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에스겔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벳세다의 맹인을 두 단계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을 통하여서 지금 제자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맹인을 어떻게 치유했는지 한번 그 상황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데리고 온 이 맹인의 손을 직접 잡아서 마을 바깥으로 가시죠. 물론 이제 군중들은 남아있는 상황에서 여러 제자들이 함께 갔겠죠. 이제 마을 밖에서 한적한 곳에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에서 이제 제자와 그리고 이 맹인과 예수님이 있습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면서 맹인에게 안수하셨죠.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죠.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신 거죠. 이 질문 역시도 어떨까요? 의도가 있는 질문이죠. 그 대답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던지고 싶은 겁니다. 이 맹인이었던 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할렐루야. 그의 시력이 이제 회복된 거죠. 앞이 캄캄했던 그가 무언가를 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그의 눈이 떠진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이 맹인이었던 자의 말이 개운치가 않은 거죠.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을 보긴 보는데, 그의 눈이 떠졌는데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뭐로 보인다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나무 형상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아니라 나중에 맹인된 자였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나무의 이미지를 알겠죠. 아니면 촉감을 통해서 나무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알았을 수도 있겠고, 어찌 되었던 간에 사람이 보이는 것 같은데 사람이 아니라 흐릿흐릿한 그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지금 보인다라는 거예요. 전혀 사물을 볼 수 없었던 맹인이 이제 눈을 뜨게 되었고 사물을 볼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사물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 사물이 어떠한 사물인지를 지금 깨닫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사람을 보면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맹인입니까? 아니면 맹인이 아닙니까? 애매하죠.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대답하기가 아주 애매한 상황이죠. 사물을 보게 되었으니까 맹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지금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제대로 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맹인인 것 같기도 하고 맹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애매한 상황인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 상황,
눈을 뜨게 되었지만 사람을 보면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맹인의 모습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을까요? 얘들아, 보고 있니? 지금 이 모습이 너희들의 영적인 모습이야.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그래서 수많은 허다한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제자이지만 맹인이 눈을 떠서 무엇인가 사물을 보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와 가르침과 교훈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십자가 사역의 의미와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는 너희들의 영적인 어두운 모습이 바로 지금 이 맹인의 모습과 같다. 얘들아,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하고 싶으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그저 꾸짖고 그것으로 끝나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맹인에게 다시 한번 안수했을 때 어떤 일이 보여집니까? 온전히 깨닫게 되죠. 온전히 보게 되죠. 사람을 뚜렷이 보게 되죠. 바로 이 제자들에게도 그런 영적인 현주소를 보여주심과 동시에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은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지만 분명히 깨달을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희망과 비전의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죠. 결국은 이 벳세다의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본 건 2차적으로는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의 영적인 눈에는 지금 무엇이 보이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지금 무엇이 보였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인기 절정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로마를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그 영광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예루살렘 성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도 보이네요.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권력과 명예와 부를 누리고 있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겠죠. 마치 사람을 보면서도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오해하고 있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눈은 떴지만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벳세다의 맹인의 그 모습이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어두움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태경아, 사랑하는 태경아, 너에게는 무엇이 보이니? 물어보는 거죠. 저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사형제가 집에서 뛰어다니는 어린이집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설교를 준비할수록 자꾸 이런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소명자인 목사 김태경이 아니라 그저 한 직장인 목사 김태경이 보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면서 한숨 짓고 있는 저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보게 해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거죠. 동일하게 여러 성도분들에게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는 지금 무엇이 보이니?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나의 걱정과 근심이 보이는 것이 어쩌면 미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책망하는 것으로 끝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일단은 알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무엇이 보이느냐? 그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직 영적으로 밝게 깨닫고 있지 못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베세다의 맹인이 예수님 됐습니다. 예. 제가 뭐 조금 답답하긴 한데 요 정도만 보는 게 그래도 어디예요? 옛날에 하나도 못 봤는데 뭐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뭐 나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대충 보이니까 뭐 대충 이렇게 뭐 휘어다니면서 보면 되죠. 됐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지금 갔을까요? 아니죠. 보기는 보았지만 어쩌면 그 이전보다도 더욱 답답한 거죠. 뭐가 보이기는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는 그 답답함.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이긴 한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는 답답함. 내가 성도라고 불리고 있는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내가 목사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장로이고 수많은 직분들을 갖고 있는데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 온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나의 모습.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어두운 영안을 주님께서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작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서도 난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살고 있어. 예수님, 전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문제인 거죠.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저 성경 많이 읽어봤어요. 성경책 내용 잘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다 알아요. 근데 예배는 별로 드리고 싶지 않아요. 뭐 꼭 교회 가야 됩니까? 저 다 알아요. 안다고 하지만 그 복음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나의 삶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간절하게 소망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참된 맹인이라는 거죠. 아직 눈을 뜨지도 않은 맹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내가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는 자들에게 보게 하시고, 나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닫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 필요 없습니다 하는 자들은 진정한 맹인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척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진정한 영적인 맹인이었죠. 그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불림을 받았고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불렸지만 그들의 모습은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모습과 같았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들은 본인이 맹인인 것도 모르고 맹인된 자들을 이끈다고 하는데, 맹인이 맹인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두라.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래, 넌 그냥 내가 내버려 둘게. 그냥 두시는 하나님의 그 유기, 하나님의 버리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에서 만난 맹인을 2단계에 걸쳐서 고치신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눈을 뜨게 되었지만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이 맹인의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그 주님의 메시아 사역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영적인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크리스천이 되었지만 삶의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것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도 오직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 수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게 된 이 욥이 그 고통의 의미를 끝내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살던 시대의 그 신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었죠.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주신다. 물론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그것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 내가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지만, 그래서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백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성과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구나. 그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사랑의 줄로 묶어서, 태경아, 이쪽으로 도망가려고 할 때 일로 와, 저쪽으로 도망가려고 할 때 일로 와,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그 사랑의 줄로 묶어서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모습을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